자, 우리 종말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말론을. 여러분 모든 것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이 종말론에 관한 내용들을 잘 여러분 숙지를 해야 또 마지막 시대의 종말의 징조들과 또 여러 가지 종말에 관한 우리를 현혹하는 일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말론에 관한 우리의 성경적 지식이 굉장히 필요하고 여러분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중대한 그런 공부가 될 것입니다. 오늘 종말론 두 번째인데요. 죽음 후의 중간 상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육체적 죽음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죽음 후의 중간 상태는 어떠한가 하는 그런 내용인데, 인간의 생애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인간의 생애라고 말할 때 우리 성도의 생애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출생부터 죽음까지, 출생부터 죽음까지. 여러분 지금 이 상태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삶이죠. 출생에서 죽음까지의 이 세상에서의 삶. 두 번째는 죽음 이후부터 그 다음에 부활까지의 중간 상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벌어질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부터 이 부활까지의 중간 상태, 그리고 부활 이후에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의 세계. 이렇게 우리 인간의 어떤 생애라고 할 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생애만 생애가 아니라 우리 생애는 앞으로 이 두 가지의 생애를 더 거쳐야 돼요. 우리의 세계는 아직 이 두 가지 세계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세계로 우리는 구분할 수 있다 하는 것이고요. 이번 단원에서는 우리가 두 번째죠. 죽음부터 부활까지의 중간 상태를 우리가 다루게 될 겁니다. 이 두 번째,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계시, 하나님, 예수님, 인간, 교회, 구원, 지금 우리가 앞서 배웠던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신앙과 관계된 것이라고 하면, 지금 이 종말론에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단어는 바로 두 번째, 죽음부터 부활까지의 중간 상태를 우리가 다루게 되는 그러한 과가 되겠습니다. 사후 인간의 상태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말하는데요. 32장 1주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이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이렇게 우리가 채용하는 것은, 여러분 제가 말하죠.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성경이라고 하는 거. 성경이 텍스트예요. 이게 성경이 가장 우리의 기본적인 우리 신앙의 기초요, 또 가장 우리의 믿음의 텍스트입니다. 이게 이제 성경이 우리의 진리죠. 그 진리를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이렇게 만든 것이 뭐냐면 신조라고 하는, 신조, 크리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그냥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성경을 기초한, 우리의 어떤 성경의 진리를 기초하고 우리의 모든 기본인 텍스트인 성경을 기초하고 여러 가지 신앙의 내용들을 정리한 그런 고백서가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크리드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성경과 신앙 고백서의 기초에 또 만든 것이 뭐냐면,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그런 여러 가지 제도인데, 그것이 헌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도 이런 헌법이 있습니다. 그런 헌법을 기초하고 또 교회가 또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근데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 32장 1조에는 뭐라고 말했냐면, 인간의 육체는 죽은 후에 무엇으로 돌아갑니까? 흙으로 돌아가 썩어진다. 그러나 결코 죽거나 잠들지 않는 그들의 영혼은 불멸의 본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것을 누구께로 돌아가요? 하나님께로 즉시 돌아간다. 의인의 영혼은 그때 거룩함으로 완전케 되어서 지극히 높은 천국에 영접되며 거기서 빛과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며 육체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린다. 이게 중간 상태예요. 중간 상태예요. 그러나 악인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어디에 던져져요? 지옥에 던져지며. 육체는 어떻게 됩니까?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죠. 다 똑같습니다. 육체는 의인이나 악인이나 다 똑같아요.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그 영혼은, 의인의 경우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악인은
지옥에 던져지며 거기서 고통과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지내면서 무엇을 받기 위해서 최후의 심판을 위해 유보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과 함께 두 번째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의인이 있고 또 사망의 부활로 나오는 악인이 있다. 이 부활을 우리가 또 기다리는 것입니다. 육체로부터 분리된 영혼이 가게 될 이 두 장소, 천국과 지옥 이외에 성경은 어느 곳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여러분, 육체로 분리된 우리 영혼이 가게 될 이 두 장소가 어디라 이 말입니까? 천국과 지옥밖에 없다 하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그 이외에 어느 것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이렇게 이 세상에서 뭐 천국 말고 다른 곳이 있다 뭐 이렇게 자꾸 말하면 그 잘못된 거예요. 이단이에요. 자, 그러면 육체의 중간 상태가 뭔가? 육체의 중간 상태에 우리는 어떤 것이 이루어지는가를 보게 되는, 첫 번째는 뭐냐면 인간의 육체는 그 본래가 뭐였다고요? 흙이므로 죽은 후에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의인이나 악이나 똑같습니다. 의인은 뭐 흙으로 돌아가고 악인은 뭐 먼지가 되어 뭐 이렇게 노래도 있잖아요. 먼지가 되어 뭐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의인이든지 악인이든지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흙에 묻히는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1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하여 흙에서 취했음을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육체가 두 번째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신자나 불신자나 어떻습니까? 동일하다. 다 같다 이 말입니다. 자, 전도서 3장 2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느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다. 이거 러시아 말이 다가 이건데 다 흙으로 왔다. 다 한 곳으로 가고 흙으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의인과 악인의 구분이 없다 이 말이죠. 전도서 12장 7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자, 세 번째, 흙으로 들어간 인간의 육체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부활된다. 언제 부활된다고요? 예, 재림시에 부활된다 그랬어요. 그 시간까지 잠시 기다리는 대기 상태에 있게 된다 그랬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부활하실 때 무덤에서 일어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부활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었죠.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할 때 부활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때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할 때 그 주변에 있는 무덤에서 부활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 이단들이 막 그걸 붙잡고 그 예수님 때도 그랬으니까 평소에도 막 부활한 이렇게 하면 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편적인 다스림이 있고 특별한 다스림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보편적인 다스림이 뭡니까? 모든 사람 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 죽는 사람, 예수님의 재림 때 안 죽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죽은 사람은 부활하지만 안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주님 오실 때 죽지 않는 상태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 자꾸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을 여러분 이렇게 혹 우리가 속을 수가 있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부활할 때도 부활하지 않느냐 자꾸 이렇게 막 물고 늘어지면서 뭐 이렇게 자꾸 뭔가 성경의 특별한 상황을 일반적으로 해석하는 일이 너무나 이렇게 있는데, 그런 것들 우리가 이렇게 미혹되면 여러분 우리도 거기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 여러분 큰일 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렇게 보편적인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하여 다스리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흙으로 들어간 육체가 부활된다. 그 시간까지 잠시 기다리는 어떤 상태가 있다고요? 대기 상태가 있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태초 이래로 그리스도의 재림시까지 죽은 모든 인간의 육체는 무덤에 장사된 시체든지 또
불타서 재가 되어버린 시체든지 물속에 사라진 시체든지 공중에서 산화된 시체든지 모두 다 흙으로 돌아가서 대기 상태에 있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바다에 빠져서 그 사람이 물고기 밥이 됐어요. 그러면 그 육체는 다시 주님 재림할 때 찾을 수 있을까요? 물고기 밥이 된 소화가 되고 다 됐는데 어떻게 되죠? 그거는 도리가 없나요? 그것도 역시 부활하죠. 공중에 막 이런 옛날에 뭐 칼기 폭파사고 막 이런 게 있었잖아요. 불타버리고 막 이런. 그러면 그 시체를 어디서 찾겠어요? 땅에 묻은 시체만 부활하나요? 아니죠. 그런 거 아닙니다. 보편적으로 땅에 다 묻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나 중대한 것은 주님의 재림시 어디에 있든지 모든 육체는 흙으로 왔기 때문에 여러분, 그 모든 땅에 묻히든지 아니면 산화되든지 물고기 밥이 되든 관계없이 모든 육체는 주님의 재림 때 다 함께 부활하게 된다. 그때까지는 대기 상태에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러분, 땅에 묻었다고 다 그 시체가 다 보존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미라로 우리가 발견되는 알 수 없는 시체들이 얼마나 우리가 많이 발견합니까? 자, 네 번째, 이 기간 동안 주께서 죽은 자들은 쉼을 얻고 신자는 불신자의 시체는 마치 감옥에 갇힌 것과 같은 상태로 부활과 둘째 사망의 유황 불무 심판의 날을 기다리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우리가 쉼을 얻는 거예요. 그 안식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여러분, 그 상태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궁금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뭐 잠자는 몽롱한 상태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어떤 이 인지적인 다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평강과 안식을 얻는 쉼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는 어떻습니까? 마치 감옥에 갇힌 것과 같은 상태로 부활과 둘째 사망의 유황 불못 심판의 날을 기다리게 된다 그랬습니다. 계시록 14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14장 13절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우리 모든 이 땅에 수고를 그치게 하고 쉼을 주시겠다 그래요. 쉼을 주시겠다. 또 계시록 20장 12절과 13절 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 저 뒤부터 죽은 자들이 붙어있다. 죽은 자들이 시작.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쉼을 얻고 그리고 불신자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부활 둘째 사망의 부활로 나오게 되고 심판의 날을 기다리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흙으로 돌아갔던 인간의 육체는 그리스도의 재림시 부활하여 의인은 천국에서 영생 복락에 이르고 악인은 지옥에서 영벌에 이르게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흙으로 돌아간 이 인간의 육체가 예수님의 재림 때 부활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신자의 부활을 영생의 부활이라고 말해요. 영생의 부활. 그리고 이 불신자의 부활을, 불신자도 부활하는데 이 불신자의 부활을 어떤 부활이라고 말합니까? 영벌의 부활, 영벌의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의인은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생 복락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악인은 부활해서 지옥에서 영벌에 이르게 된다 그랬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누가 먼저 일어나요?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17절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죽음을 맛보지 않는, 주님의 재림 때 주님 앞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주님을 맞이할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43절
자, 다 같이 시작.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때 주님의 재림 때에 우리 의인들은 아버지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 여러분이 해같이 빛나면 어떤 모습일까? 지금은 뭐 안 빛나나요? 그래도 지금 빛나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더 해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 계시록 20장 우리 12절부터 15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15절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의인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고 악인의 부활은 영벌의 부활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그러므로 의인의 중간 상태는 육체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리는 소망의 시기라 할 수 있다. 완전한 구속을 영화라고 그랬습니다. 영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영혼이 거듭나 새롭게 되었다는 것이지 그 육체까지 완전한 구속에 이르렀다는 말은 결코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어떤 상태입니까?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영혼이 이미 첫째 부활에 참여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갈 때 영과 육의 세 번째 탄생이 필요한, 첫 번째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이고 우리가 두 번째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우리 영혼의 거듭남이고 세 번째는 육신의 거듭남, 영생체가 되는 세 번째 주님의 재림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 영혼이 거듭나서 새롭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도 구원받았습니까 지금? 그거는 앞으로 될 일이에요. 지금 완전한 구속에 이르지 않았어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이미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이고 우리 육체는 아직 완전한 구속에 이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자꾸 육신의 인약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짓는 거죠. 우리가 육신의 영원한 그 구속에 이르지 못했으니까 육신은 날마다 어떻게 됩니까? 후패져 가는 거예요. 늙어가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잘못된 이 세상의 이단들은 뭐라고 합니까? 육체도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육체도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죄를 질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육체는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쳐서 어떻게 됩니까? 복종해야 됩니다. 육체를 쳐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 어떤 육체적 어떤 연약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성도의 육체는 중생한 이후에도 여전히 죄성과 허물을 가지고 있어서 원치 않는 악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며 점점 늙고 병들어서 쇠퇴해 가고 있음이 어쩔 수 없는 사실인 것이다. 이 불완전한 육신이 부활하신 주님의 그 부활체와 똑같이 변화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부활의 주체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만 가능하다. 그때 이제 우리 육체가 부활해가지고 죄로 말미암아 썩어질 육체가 주님의 부활 때 재림 때 부활해가지고 영과 함께 이제 완전한 부활체, 영생체가 되는 그때 우리 영과 육이 합체가 돼가지고 영생체, 그때를 뭐라고 영생체라고 말하고 부활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은 사망 권세를 멸하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며 성도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순간이다. 이미 주님이 모든 구원을 완성했어요 사실은.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모든 육체호도로 완전한 구원의 완성을 일으키는 순간은 언제냐? 주님의 재림 때라 이 말이에요. 주님의 재림 때에 완전히 완성을 하는 순간이 된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과 동시에 육체는 무덤에서 나와서 천국에 있는 영혼과 결합되어서 새로운 모습 곧 부활체를 얻어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하는 것이 이것이 곧 영화, 글로리피케이션, 영화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재림과 함께 완성될 그 몸이 어떤 몸입니까? 부활의 몸이라 그러는 거예요. 영생의 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정말 해같이 빛나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그 몸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 재림시까지 살아있는 성도는 죽음 없이 그대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죽음을 맛보지 않고 이렇게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 이 말이죠. 자, 로마서 8장 23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3절 다 같이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랬습니다. 예,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그랬어요. 근데 특별히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그런 파가 어떤 파입니까? 구원파가 그래요. 예, 구원파가 특별히 지금까지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그 전에도 그랬고 지금 많이 쇠퇴했지만 지금도 역시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날을 강조하면서 그날 이후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말하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는 건 잘못된 논리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지는 것을 우리가 짓는 것에 대해 어쩔 수 없다고 여러분 합리화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성경은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주겠다고 말했어요.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고 우리 육신을 쳐서 복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야 돼요. 날마다 나는 죽노라 했던 바울의 그런 고백처럼 여러분의 모든 욕망을, 여러분의 모든 마음의 죄성을 죽여야 되는 겁니다. 죽여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자, 내용 연구 보겠습니다. 자, 1번 인간의 생애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보십시오 그랬죠. 첫 번째는 뭐죠? 예, 출생부터 죽음까지의 이 세상에서의 삶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예, 죽음부터 부활까지의 중간 상태, 이 중간 상태입니다. 세 번째는 부활 후에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의 세계. 지금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중간 상태 아니죠. 1번이죠. 앞으로 이제 2번과 3번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사후 인간의 상태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설명입니다. 괄호안을 채우십시오 그랬죠. 자, 번호가 있으니까 밑에 채워보십시오. 인간의 육체는 죽음 후에 뭐로 돌아가요? 3번이죠. 흙으로 돌아가 썩어진다. 그러나 결코 죽거나 잠들지 않는 그들의 영혼이 죽지 않죠. 영혼은 7번 불멸의 본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것을 주신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9번 즉시 돌아간다. 그 다음에 의인의 영혼은 그때 거룩함으로 완전케 되어 지극히 높은 천국이죠. 천국에 영접되며 거기서 빛과 영광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며 육체의 완전한 구속이죠. 완전한 구속을 기다린다. 그러나 악인의 영혼은 어디에 던져져요? 지옥에 던져지며 거기서 고통과 치력 같은 어둠 속에 지내며 무엇을 위해? 최후의 심판이죠. 최후의 심판을 위해 유보되어 있는 것이다. 육체로부터 분리된 영혼이 가게 될 이 두 장소, 천국과 지옥 외에는 성경은 어떤 것도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고 있죠. 예, 우리 가로놓기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육체의 중간 상태에 대한 다음 설명 좀 맞는 것은 O표, 틀린 것은 X표를 하십시오 그랬죠. OX 문제입니다. 보겠습니다. 1번. 인간의 육체는 죽은 후에 그 본래가 먼지므로 흙으로 돌아간다. O. 2번. 인간의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신자에게만 해당되는 일이다. 그렇지 않죠? 3번. 흙으로 돌아간 인간의 육체는 그리스도의 재림시 부활되는 그 시간까지 잠시 기다리는 대기 상태에 있게 된다. 예, 그렇죠. 4번. 무덤에 장세된 시체는 흙으로 돌아갈 수 있지만 불타서 재가 돼버린 시체나 물속에 사라진 시체나 공중에서 산화된 시체는 결단코 흙으로 돌아갈 수 없다.
에? X죠. 예. 다 흙으로 돌아간 겁니다. 다 하나님이 되찾을 겁니다. 자, 5번. 이 기간 동안 주 안에서 죽은 자들 신자는 쉼을 얻고 불신자의 시체는 마치 감옥에 갇힌 것과 같은 상태로 부활과 둘째 사망의 유황 불못 심판의 날을 기다리게 된다. 5. 6번. 흙으로 돌아갔던 인간의 육체는 그리스도의 재림시 부활하여 의인은 천국에서 영생 복락에 이르고 악인은 지옥에서의 영벌에 이르게 된다. 그렇죠. 7번. 성도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영혼뿐만 아니라 그 육체까지도 중생, 즉시 완전한 구속에 이르렀다는 말이다. 그렇습니까? 아니죠. 예. 우리 육신은 그렇지 않죠. 네. 8번. 의인의 중간 상태는 육체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리는 소망의 시기라 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9번. 주님 재림시까지 살아있는 성도는 죽음 없이 그대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 여기까지죠?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잘 맞추네요. 예, 여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종말론에 대한 성경의 하나님의 뜻을 또 배우고 익힙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을 바라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지극히 높이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고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고 고대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주님을 따르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